안녕하십니까. 기초성경공부 제6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이 성도에게 끼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역사할 때에 성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게 합니다. 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 즉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들아,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앞번에 선포한 복음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자,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성경 기록들대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선포한 복음,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때에 이 큰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으면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침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합당하게 마음에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이유로 모든 더러움과 넘쳐나는 간악함을 치워버리고 접목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너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자, 이 거듭나게 됐을 때에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교사나 위대한 설교자도 할 거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이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입술로 시인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지침서를 주셨고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에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사용 설명서들이 이제 많이 축약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 가전제품을 사면 굉장한 두께의 사용 설명서를 줍니다. 요즘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또 웬만큼은 전자제품을 다뤄보다 보면 그냥 버튼이 뭐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아, 이건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보다라고 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길을, 어떤 행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실행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침, 절대 권위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나의 학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오늘날 진리를 찾는 성도들 앞에서도 매우 귀중한 것이죠.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을 했는데 애가 다른 또래 애들보다 머리가 하나 적어요. 몸집도 너무 작아요. 그러면 부모의 근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거듭나게 한 이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멀리하고 있으면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도가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활동은 무엇이냐? 성경을 없애거나 아니면 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한 주간의 삶,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생 여정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지금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많이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회복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 특히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욥은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이죠. 자신이 필요한 양식들보다 그분의 입에 말씀이 더 귀중하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제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그러자 당신의 말씀이 제게는 제 마음의 즐거움과 환희였나이다. 이는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마음의 화평과 즐거움과 환희가 여러분 마음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식당과 특정한 어떤 장소에만 파는 특정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그 음식 먹어봤어? 나도 먹어봤지. 너도 먹어봤어? 음식의 맛과 그 냄새, 또 그 음식을 먹기 위한 수고, 또 기다림, 또 대가를 지불하고, 또 누구와 함께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할 때에 그 경험을 똑같이 치루었던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수고를 들이지 않고 귀찮아, 나는 사람 많은 데는 안 갈 거야 했던 사람은 그 음식의 독특한 맛과 향과 색깔을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안에 큰 즐거움과 환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게 되고 소홀히 여기면 절대 그 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로서 각 구원받은 갓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은 성경에서 갓난 아기들이라고 성경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 물침례가 무엇인지, 영적 할례가 무엇이고, 성령 침례가 무엇이고, 경배가 무엇이고, 찬송이 무엇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무엇이고, 희생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그 단순함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기초적인 원리들이에요. 이것을 만약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모르고 있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가 그런 기초석을 놓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말씀의 순수한 젖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로마서나든지 그런 갈라디아서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의 젖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로 또한 비유가 되는데요. 잠언 25장 11절에 적합하게 언급된 말은 은 그림들 속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적합하게 언급된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사과는 어떻습니까? 비타민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죠. 삶의 모든 활력과 상관이 굉장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어떤 활기가 떨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드십시오. 사과와 같은 말씀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활력과 그런 운동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진정 많은 정금보다 더 흠모되어야 하며, 흠모하고 계십니까? 꿀과 벌집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또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자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당신의 말씀들은 저의 입맛에 얼마나 달콤한지요. 진정 저희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십니까? 먹어도 질리지 않고 너무 좋아서 날마다 매 순간 먹어도 달콤한 맛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기쁨을 주는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들에 건강이 되느니라. 성경에서 보면 뼈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들이 상한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활력과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이 꿀 같은 말씀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세상의 모든 거친 풍파와 그런 혼란, 또 오늘도 그런 끔찍한 사고들을 뉴스 지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쳐오게 됐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꿀은 우리 삶 가운데서 닥칠 수 있는 그런 쓴맛을 잊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주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78편 24절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먹게 하셨으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빵으로서 지칭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귀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돌보셨죠.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은 빵, 그러니까 이게 땅의 어떤 그런 곡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단되어 있는 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각각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서도 지칭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물을 주고 그것이 열매를 내게 하고 싹을 틔워서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 같이. 그렇죠? 11절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10절과 11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주어지는데 땅에 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물은 열매를 맺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싹을 튀게 만들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이에게는 씨로 어떤 이에게는 땅의 곡식, 즉 빵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먹고 이행하고 준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또 귀로 듣는, 보고 듣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마음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TV를 자주 켜는 것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하는 일련의 일들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마음에서 그것을 원하는 바를 갖다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거든요. 그게 점점 커지면 마음에 이제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은 탐욕으로 변모되어서 우상숭배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무엇인가가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이죠. 뜻하지 않게 나한테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거나 또 필요를 위한 어떤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성도였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족을 돌보는 데 썼을 텐데 자신의 마음에 그 탐욕을 실현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서 마음의 화평이 없게 되고 결국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과 귀에 들어왔을 때 말씀에 의한 물로 그것을 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눈도 씻고 귀도 씻고 마음도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마음의 정결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거치셔야 돼요. 또한 이런 일련의 우유나 젖 같은 말씀, 꿀, 빵 그런 여러 비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시간상, 그러니까 거듭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을 제대로 했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이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다른 성도가 성경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예외적인 말씀을 붙들어서 이단 교리에 해당되는 어떤 비성경적인 교리를 붙들게 되는 그런 일련의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데요. 그런 신탁의 말씀, 기본 원칙들, 기본 교리들, 기초 원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함들을 누군가 너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구원받고 나서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행실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성경교사나 또 그걸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고 혀를 차는 일련의 안타까운 성도들이 존재함은 지역교회의 팽배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같이 되었으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고 한편에는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장성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년과 장성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지식이 많음이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제 신학을 갖다가 이수해서 그 사람이 학사 논문까지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1시간 이상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간극에 대해서, 재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아무리 가르칠 수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의 행실 가운데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면모가 확인된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갓난 아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런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실생활 가운데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 과제들을 막 해놓는 겁니다. 어떤 고3 여고생이 있었는데 내가 하루에 꼭 전도지를 10장은 꼭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각오로 했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좀 궁금해요. 그 자매가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 실천 과제들을 해놨던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의의가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 드리고자 복음 전도지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그렇죠?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빛의 말씀, 즉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어떻게 방어 기제를 세워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존경하는 럭컨 목사님 어땠습니까? 처음엔 복음 전도자로 시작하신 분이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안식교인이 있는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 있는 사람들, 기타 여러 이단들의 교리들을 다 접하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지 잘하는지 답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교사로서의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결국은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유지하는 성도는 결국은 직관을 가지게 되죠. 선악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고, 앞번에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 말씀에 능숙한 자들, 장성한 나이에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것처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만 말할 수 있었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으나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말씀을 구분하고 있죠. 젖과 음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육신적인 전형적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거죠. 그 내용을 찾아보면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치리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답안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육신적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의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있으므로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잖아. 너희 육신적인 사람이잖아.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고상한 사람이 아니야. 성경 지식이 어떻고 연대기가 어떻고 그런 건 얘기해봤자 너는 영적인 자들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요 육신적인 자들일 뿐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일침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필요한 영적인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하나 우리가 뽑아서 알 수 있는 것은 킴 제임스 성경에서 직역한 우리말 성경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갓난 아기들이 먹어야 되는 그 젖병에 약 0.1%의 증금석을 갖다가 투약했다고 보십시오. 아기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어야 되는 거죠. 갓난 아기들로서 그것을 먹었을 때에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봤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말씀의 씨앗이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 그것을 적합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로서 비유가 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 같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있는 돌과 같은 그 굳어진 마음을 부수고 낮아지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제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제 마음에 합당하게 심겨져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예배 전에 꼭 기도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실과 찌꺼기를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앞서 이제 언급됐던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그 말이 그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소각해서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 관하여 거론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할 거야.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였나이다. 선언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마치 타는 불 같아서 나의 뼈들 속에 사무쳤으니 내가 참기에 지쳤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푹 들어왔더니 내 마음을 활활 태운 거예요. 귀 열려있는 구멍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내 지금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 불같은 말씀이 내 마음을 태우고 있는데 내가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던 것을 꺾을 수밖에 없게 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친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거리에서 설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너의 혼이 오늘 구원받기를 원해.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오늘 뉴스에서 봤잖아. 여행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귀국할 때는 분명히 피곤에 지친 몸을 집에 가서 편히 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 나의 친구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날카로운 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붙든 것만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마귀한테 공격 안 받아.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웠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겼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양날검이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자신을 상처 입힐 수도 있고 되려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보다는 그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또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지침대로 행해야만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잡힐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거울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생활 방식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사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러면 아까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 말씀처럼 육신에 여전히 속한 사람,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든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구약과 신약 모두를 관통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완전한 법을 항상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머물면,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이 참된 성경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되어 있으면 참된 성경이고,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아니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고 되어 있으면, 그 수단으로 삼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실천에 옮기게 되면 여러분 그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은 등불로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하 창고 갔었을 때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오랜 시간 동안 두 눈을 감고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도 앞이 안 보이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캄캄한 데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게 있어서 등불과 같이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이 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은 이는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가야 될 모든 인생의 지침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이 어디로 인도해 주는지를 갖다가 밝히 보여주는 그런 빛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행로가 하나님 앞에 밝혀 보여지기를 간구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